근데 제가 아는 건 달렸는데 그냥 하는데 오늘도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조하지만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험 기간의 와중에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참 많은 걱정들과 시험에 대한 부담감, 또 아직 하지 못한 그런 공부 같은 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 힘든 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 힘드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 힘드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힘드신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힘드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직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까지 시험이 계속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 승리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참 기도하기도 예배하기도 벅찬 한 주겠지만 지금 함께 부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그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험 기간일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 기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는 친구들은 함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주일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라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곧 시험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들 바쁜 와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종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경청해서 듣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한 줄 묵상하여 머릿속에 새겨두는 청소년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 친구가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시험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을 테니까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인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 이렇게 한번 어깨도 들려주고 한번 인사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생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22장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네, 오늘 분위기 좋아요. 이런 분위기 되게 사랑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말씀 읽을게요.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봤다면 오늘은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저는 이제 기억력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기억하는 옛날 일보다
친구들이 기억하는 저의 옛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되게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내랑도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 전사님 항상 밀려요. 왜 밀리냐면 사모님은 옛날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이때 이랬잖아, 이때 이랬잖아, 그때 이랬잖아 하면서 다 기억하면서 공격하는데 전사님은 도대체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부부싸움에서 지거든요.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은데 전사님이 정말 뇌리에 각인되어서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이 있어요. 3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3살 때 일어난 일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나는 3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없죠? 전사님이 3살 때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사님이 다시 이번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봤어요. 엄마 이때가 몇 살이었어? 했더니 그때 시온이가 아직 안 태어났을 때니까 네가 한 3살 때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새벽에 3살 때 일어났어요. 집에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없어서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아빠랑 엄마가 저기 어디야? 새벽 기도를 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를 찾으러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내려간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서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 동백에서 출발했으면 아마 강남대 정도 가는 거리에 교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건대입구를 살았었을 텐데.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길 중앙에 지구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파출소라고 불렀거든요. 파출소가 있는데 이 경찰이 보니까 웬 애가 울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지구대로 데려온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가 집에 돌아왔는데 애가 없어. 엄청 깜짝 놀란 거죠. 홍비백산 해가지고 경찰에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지구대에서는 이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경찰이 저를 보고 이제 물어봤죠. 야, 니네 아빠 이름이 뭐냐? 했더니 또 그 3살인데 아빠 이름을 외우고 있었는데 틀리게 외우고 있었어요. 아빠 성함이 김자 철자 안자인데 김천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천안. 그리고 근데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다행히 가정이랑 집에 연락이 되고 지금 엄마 아빠가 그 지구대로 찾아왔는데 그 경찰서 그 지구대 문이 활짝 열리면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로 달려오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너무 놀란 거죠. 저도 너무 놀랐고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기억하고 있는 얘기가 이제 6살 때 이야기인데요. 6살 때 아파트 이제 한참 밖에서 놀고 집에 올라가려고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데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마를 그 계단 모서리에 빡 치긴 거죠. 근데 피가 막 철철 흘렀어요. 정말 비 오듯이 피가 막 흘렀어요. 근데 이제 막 피가 철철 흐르면서 울면서 엄마한테 갔죠. 엄마가 이제 엄청 놀라셨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저희 엄마가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간호사였는데 엄마가 이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자기가 이 이마의 상처를 직접 꿰매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직접 꿰매야겠다 해가지고 집에 있는 의료기구들 다 모았어요. 모아서 팔팔 삶고 그다음에 그동안 팔팔 삶는 동안 나를 침대에 동여 매기 시작했어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나를 완전 아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마취도 안 하고 이건 나 몇 살 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야 그때 네가 6살 때였는데 마취도 안 하고 너도 참 대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마취도 안 하고 6, 7 바늘을 여기를 꼬맸어요. 엄마가 아직도 지금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국이 좀 있어가지고 전사님이 앞머리도 이렇게 막 내리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하여튼 그때 그 충격, 그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모서리에 찍혔던 거, 피가 철철 흐르던 거, 특히 제일 생생하게 엄마가 나를 그 침대에 묻던 정말 너무 무섭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요. 오늘 이제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인데 아마 이삭이라는 사람한테 이삭 당신은 어릴 적 어떤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라고 이제 묻는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사건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제 100살 때 낳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 고대 소설도 보면 우리 심청이가 있죠. 심청이 인당수에 퐁당 빠져가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옛날 이 고대 근동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이제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이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충격이지만 이삭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삭에게도.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삭이 여러분 정도의 나이였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어느 날 아빠가 날 새벽에 깨워요. 일어나. 왜 그러세요?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러 가지. 그래요? 어디로 가는데? 저기 사미를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같이 갑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그때 예배를 드리려면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됐으니까 장작을 지고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을 태울 불을 갖고 그리고 이제 한 손에 또 칼을 들고 동물을 잡기 위한 칼을 들고 이제 가는 거죠. 아빠랑 같이. 여러분 그 칼이 그냥 식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횟집 하셨던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 한번 제가 물고기를 갖고 올 테니까 이걸 회를 좀 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선생님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칼이 없어서 안 된대요. 여러분 그 회는 이제 잘 되는 칼이 있어야 돼. 그 회를 뜨기 위해서 그 생선 썰기에 딱 좋은 그 칼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칼이 없어서 못 뜬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생선을 이렇게 써는데도 그거에 특화된 칼이 제대로 필요한데 동물을 이제 잡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굉장한 칼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날카롭고 동물을 정말 다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칼. 그런 칼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예배를 드릴 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산에 올라가죠. 이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도구들 장작, 칼, 불 갖고 이렇게 막 올라가요. 아빠랑 같이.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좀 이상한데요? 아니,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없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헌금을 갖고 가야 되는데 헌금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대.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서 이렇게 쭉 따라가요. 근데 정상에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안하다 아들아 딸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네가 이제 제물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이삭이 그걸 어떻게 설득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득이 당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으니까 힘으로 뭔가 제압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삭이 그걸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나를 묶어요. 묶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밧줄로 묶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묶은 다음에 제단 위에 탁 올려놔. 그것도 너무 무서운데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빠가 칼을 들고 그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나 찌르려고 해. 그럼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놀랍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찌르려고 하다가 오늘 성경 보시면 다행히 찔리지는 않았고 하나님이 그때 어이가 멈춰라 해서 멈추고 뒤를 봐라 했더니 순양이 숯불에 이제 걸려 있어서 야 저거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라. 알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순양을 이제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이게 사건인데 아마 이삭에게는 이 사건이 평생토록 아마 기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아빠가 나를 잡으려고 했지, 아빠가 나를 이렇게 묶었지, 칼로 찌르려고 했지.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읽어볼 텐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비단 아브라함의 고백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삭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어릴 적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굉장히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원래 죽었어야 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재물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이삭 머릿속에 콱 박혀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신앙 고백을 잊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준비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전사님이 이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우리 아내는 아니야, 하나님은 이삭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기억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뭐 수긍이 가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당시 아까 얘기했듯이 인신 제사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릴 때 가장 최고의 제물이 이제 맏아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만약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좀 세상에 있었으면 이삭이 그래도 내가 왜 제물로 드리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전사님 저번 주 월요일날 미라를 봤어요. 요즘 영화를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영화를 봤는데 볼 게 없어서 이제 한번 내가 이 세상 모든 세상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싶다 해가지고 미라를 봤는데, 그 미라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봤어? 그 미라 보면 거기 이제 주인공이 여주인공인데 그 애굽의 아마네트라는 이제 그 여왕이에요. 그 여왕인데 그 여왕이 이제 죽음의 신한테 제사를 드려요. 거기 보면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아빠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삭에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기보다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뒤에 삶을 이제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창세기가 6명 정도의 사람을 기억하면 창세기 내용을 다 훑을 수 있거든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6명의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쭉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삭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삭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거의 안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바로 이삭이 결혼했던 이야기예요. 결혼했던 이야기를 창세기 24장에 이제 쭉 하고 있어요. 이삭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이삭이 연애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중매 결혼을 했을까요? 중매 결혼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주일학교 때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중매 결혼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결혼인데 중매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나는 앞으로 커서 연애 결혼 말고 중매 결혼을 하고 싶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가 점지해 주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소개해 준 그런 사람과 결혼 없죠. 그럼 나는 앞으로 커서 연애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을 다 하기 싫어요? 결혼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예. 아마 연애 결혼을 다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중매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 중매를 누가 했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셨던 이야기가 그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그 내용을 잘 이렇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종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한테 이제 부탁해요. 야, 종아, 엘리에셀아,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아내감을 찾아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만 이제 꽉 차 있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거하는 약속의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같은 민족 사람들 중에서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땅에 가서 아내감을 구해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그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정말 괜찮은 배우자감을 찾게 해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얘기를 듣고 떠나요. 하란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 그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보니까 옆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 기다리다 보면 여기 지역의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건데, 물을 가지고 올 건데 그 물을 저한테 좀 한 그릇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도 주고, 그리고 내가 같이 온 이 낙타 10마리도 같이 물을 주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그때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사람이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왔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구드엘의 소생이었다. 한 절 더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제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었어요.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자발적으로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물을 주니까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돼서 그 집안 사람들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삭은 어쨌든 이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연애했던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지 중매해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 중매 결혼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는 뭘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삭이 순종적이었던 사람이라는 이유도 있을 테고, 그 당시 문화가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이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람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새 우물 이야기예요. 작년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 이삭이 우물을 팠던 이야기예요. 3번 우물을 팠던 이야기.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팠어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 이삭이 살고 있던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이 정말 중요했어요.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리고 우물 하나를 여러분 얻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늘날에도 저기 물 없는 지역 가서 우물 파면 3번 파면 이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대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몇 천만 원씩 들어서 우물을 판대요. 그 당시에 우물을 파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삭이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요. 이삭이 우물을 파서 우물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이 판 건데, 야 이거 내 거야 막 우기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막 우기는데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힘들게 판 걸, 몇 천만 원씩 주고 판 거를 포기를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우물을 거기서 얻었는데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우겨요. 이삭이 또 그걸 포기하고 다른 데 또 갑니다. 그래서 3번째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는 우기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삭이 왜 우물을 그렇게 양보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삭이 싸우는 게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온순한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준비해 놓으신 다른 우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깊은 신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양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그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가 되는 이제 복을 얻어서 엄청난 부자였고, 그런 군사력도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삭에게는 결혼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또 자신을 대신할 재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우물을, 괜찮은 우물을 또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꼭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요즘 우리들이 이제 시험 기간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 시험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으니까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학생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게,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고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들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전수사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사님 2004년에 수능을 봤잖아요.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지원했던 학교들이에요. 그때 한 400점 만점에서 324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전사님의 이제 꿈은 독일에 가서 사회과학을 이제 공부하는 꿈이 있어서 뭐 학교 같은 건 생각 안 했고, 나는 이제 독일어과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지원에 연세대 독일어과를 넣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초극 상향 지원이라고 해요. 이거 그냥 얘다 한번 넣어본 거고요. 이제 이거를 사실 들어가고 싶었어요. 외대 독일어과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지원 여기 혹시 떨어지면 여기 용인에 보면 캠퍼스가 하나 있어요. 외대 용인 캠퍼스. 거기에다 이제 넣었어요. 나의 목표는 오직 사실 근데 위에 거보다는 이 독일어 공부해서 유학 가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뭐 연세대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되게 좋아한다. 한국 외대 독일어과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너 떨어졌죠? 이 대기 6번까지 갔었어요. 아쉽죠. 이 6번에 막 안 올라가더라고요. 기도대 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또 이제 수석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수석 되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이제 막상 전사님이 처음에 대학을 선택할 때는 위에 뭐 타이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어만 잘 공부해서 유학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사람이 대학교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저 다른 대학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여기 안 가고 저기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전사님이 여기 용인이라는 지역의 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정말 많아요. 용인이라는 땅에 왔기 때문에 저기 가까이 있는 향상교회라는 곳에 가게 됐고 거기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그때 하나님 만났다고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도 깊이 그때 다 경험하고 거기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용인이라는 지역에서 사역도 마침내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왔기 때문에 부어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난 여기 오면 인생 망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전사님에게 기회를 줘서 야, 내가 타임머신 타고 뒤로 날아가게 해주겠다. 여기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어디 가겠느냐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고민은 되겠지만 그래도 난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에 갔으면 또 여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근데 내가 이미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준비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그 누린 것들을 이미 누렸던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학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그 좋은 대학을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 줄 것이고 또 시험 기간 쪽 시험 점수 잘 안 나오고 또 대학 잘 못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 잘 봐도 시험 잘 못 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사님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 목숨 걸자. 한 번 더. 시험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 목숨 걸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갈 수 있을지, 직장을 갈 수 있을지,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먹고 살 수 있을지, 우리의 가족 건강은 괜찮은 건지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가끔은 내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 치르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하면서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예요. 찬송가인데 우리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부르면서 봉헌할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당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3절 하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 베푸 주를 쫓게 하소서.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물은 참 작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헌금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5,000명이 먹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들, 걱정들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상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공부한 거 원래 이번 주 발표했는데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핸드폰 지원석을 만들었어요. 저기 뒤에 보시면 두 줄 있거든요. 저기 앉아있는. 근데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인데 나왔는데 핸드폰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지 않을까요? 그래도 핸드폰에 정말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가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겠습니다. 김지성, 이지영, 최지수, 최연서, 이동준, 김혜민, 유준석, 전지훈, 경지현, 원종현 나와주세요. 네, 미안해요. 지금 축복성을 찾고 있어요. 다 나오신 건가요? 저 지성이도 그러면 여러분들 생일을 축하하면서 축복곡 부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7월 달에 또 이렇게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